여러분, 2021년도 들어서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라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을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하나님께서 새해 매주 일마다 52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올 한해는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새해 들어서 첫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도전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맞이하여 첫 번째 드리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에 그 빛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드리는 52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건도 조성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성공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루에 1000명 안팎의 아버지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사회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날씨마저도 차가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건강치 못한 분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육신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 3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1년 52주 주일마다 여러분들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은 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나셨던 강용우 박사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 그러니까 강 박사님께서 소천하시기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사는 동안에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국제 로타리 클럽에 어려운 한국 학생들을 위하여서 두 아들과 함께 또 큰 거금을 기부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병세가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전달 행사장에 나타나신 강 박사님의 얼굴은 참 밝아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강용구 박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굳건한 믿음이 엿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내세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또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또 자기가 가진 또 귀한 물질을 참 어려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모습 속에서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는 느껴보았습니다. 강효 박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영혼의 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은 그 영혼의 닻이 우리가 간직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혼의 닻,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닻이 무엇입니까? 폭풍으로 인한 풍랑으로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배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쇠줄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쇠갈고리 모양의 그것을 닻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뽀빠이 어깨에 그 단 모양이 그려져 있었죠. 또 해군의 마크이기도 합니다. 이 닷. 그래서 먼 바다를 항해해 나가려고 하는 배는 언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묵직한 닻을 그 배 가운데 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머나먼 믿음의 길을 항해해가는 우리이기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항상 묵직한 소망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바다에 소망의 닻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바다에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누가 세상을 고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의 거친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잠깐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평탄하게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기도 하는 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잘 나갈 때는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 것 같아서, 늘 평탄할 것 같아서, 늘 형통할 것 같아서, 내 인생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시험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고난의 거친 물결이 우리 인생의 배전을 내리칠 때, 그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참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길에도 생각지 못했던 광풍, 생각지 못했던 폭풍,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마저도 흔들리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폭풍 속에서 세상 풍랑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질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럴 때는 잠깐 멈추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소망, 뚜렷한 소망 내게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탑과 같아서 우리 속에 소망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고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단코 우리는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파손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지, 분명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 가운데 닻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영혼 가운데 소망의 닻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닻을 가진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 먼 곳으로 항해해 나가는 배의 선장은 그 배 안에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닻을 내가 실어 놓았는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백기를 항해해 나갈 것인데 그 닻을 싣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할 것입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항해길에서 절대로 이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세상의 드넓은 바다를 향해 올 한 해도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배를 띄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반드시 소망이라고 하는 닻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출발하는 새해가 아닙니까? 마치 풍랑이 엄청 심한데도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워야 되는 상황과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맞이하는 새해는 결코 만만한 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헤쳐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항해를 떠난 우리는 반드시 든든한 소망의 닻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소망의 닻을 내려서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는 영혼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있다간 사라지고 또 간직했다간 놓쳐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내가 재물을 잃어버렸느냐?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명예를 잃어버렸느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닫히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 머리 위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어 있어도, 오늘은 비록 찬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비록 우리가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 가운데 찬연한 햇살이 비춰진다면, 그 태양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참 귀한 찬양 아닙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에도 물결이 높이 설렐 때에도 우리가 소망의 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영혼의 닻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영혼의 닻을 발견하라. 여러분, 소망이 영혼의 닻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지닌 단순한 희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사항, 그것은 새해를 맞았는데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의 그 희망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없고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직한 희망은 부도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이 간직한 그 희망은 파손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우리가 간직한 소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간직한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소망을 붙듭시다. 그래야만 우리네 인생 부도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톨 위고는 말을 했어요. 빅톨 위고,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지요. 레 미제라블, 보통 장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소설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그 빅톨 위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마에 새겨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때가 되어짐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도 인생길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고 흔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길에서 파손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된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 안에서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믿음을 붙잡는 것은 오늘의 일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싹튼 소망은 내일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때가 되어짐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무수하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수가 아니라 한 분을 얘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어도 성경책 가운데 32,500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32,500개. 그 가운데 핵심적인 약속만 이렇게 간추려 보아도 800개가 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도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망이 생길 것이며 그 소망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배를 안전하게 붙드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원천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또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수하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약속하신 이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원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처음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처음 전달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참 엄청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많았던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분명한 닻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닻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인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안위를 주신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나오는데 그 변하지 못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갖다가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안식과 위로를 여기는 안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를 제공받고 안위를 받게 된 이 소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평소에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가로놓여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 운명하실 그때 성경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더란 말입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은혜의 보호자 앞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영혼에 닫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닻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크나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인생은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진 비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바다 위에 떠가는 배와 같아요. 이제 막 2021년 새해를 맞아 저 드넓은 세상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될 우리는 풍랑을 대비하여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그 닻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싣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 소망의 원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망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항해를 떠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2010년 10월에 있었던 칠레 광산 매몰 사건을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갱도가 무너져서 무려 69일 동안 33사람이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69일 동안이니까 그 깜깜한 지하의 갱도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 33명 모두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팀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스와는 지금 우린 3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34명이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그 팀원들을 격려했다고 그래요. 우린 지금 33명이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 34명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하지요. 그들은 그 절망을 이겨내고 결국엔 69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어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이 흔들림이 없도록 인생의 항해길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출발하는 새해입니다. 우리의 항해길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분명한 소망을 간직하고 출발하는 인생은 소망의 닻, 내 영혼에 닫힌 소망을 배에 올려놓고 출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항해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닻을 싣지 못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항해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항해길에 올 한 해도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요시 아래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정성스러운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헌금을 모으셔서 주중에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쉽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또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새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닻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펼치는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업이 주의 영광 위한 사업, 주의 복음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업을 주관해 주심으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가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간 직장들 지켜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진급될 수 있게 하시며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저들의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소원합니다. 어쩌든지 올 한 해 주님이 주실 축복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역시 비대면으로 7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온 가족들이 복장도 잘 갖춰 입으시고 정성껏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지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저희 교회가 이제 1월 3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들었더니 정부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동안 더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종교 시설들이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곧 배우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제 그 뉴스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많이 실망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2주간은 더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더 연기가 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명 안팎의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참 이런 상황들이 많이 호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이겨내야 되겠는데 참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뭐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요. 새해 맞이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표와 생활 목표를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실천 목표가 4가지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자.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자. 이렇게 4가지로 정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올해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치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